더 교회를 다녔던 분들 같으면 요나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터인데, 요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요나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보면 구약의 선지서들 쭉 보면 패턴들이 다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다 볼 수는 없더라도 요나서 바로 앞에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 이렇게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호세아 같은 경우에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호세아 1장 1절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도 또 그렇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1장 1절에 있는 시작되는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안전하고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전하는 겁니다. 전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선지자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그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설교자에게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 책 뒤져보고 또 저런 소리 더해가지고 전하는 설교를 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설교가 진짜 설교가 있고 가짜 설교가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이지, 이 주석 뒤져보고 저 책 뒤져보고 또 저 목사님 설교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서는 또 자기 하고 싶은 말 더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하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소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가급적 말이죠,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설교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습니다. 꼭 재미있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도 지금 아예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전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제일 큰 것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다른 뭐 이런저런 잡다한 예화를 갖다가 할 시간도 없고, 첫 번째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 중에 인용되는 그 예화들이요,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이 책에 있고 저 책에 있고 이 설교에 있고 저 설교에 있던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것도 그러다가 또 아무개가 또 한번 인용하고 이러는 출처가 불분명한, 심지어는
아예 거짓된 내용들도 그 안에 사실은 예화 중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진위를 제가 뭐 너무나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아예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걸 하나씩 다 지금 공개를 할까 지금 그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또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1조 얘기만 나오면은 록펠러 그 등장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엄청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록펠러가 마지막에 세금 안 내고 몇 년을 도망 다니다가 객사에서 죽은 사실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록펠러의 시작과 끝을 왜 그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그의 일생을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설교 중에 어떻게 록펠러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었는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보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록펠러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도 덩달아 록펠러 얘기하고 아니 그뿐인지 아십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모나미 153이 어떻다고요?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모나미를 왜 전하고 있으며 모나미 153이 뭐 요한복음에 뭐 믿음으로 던졌더니 153마리더라. 어쩌면 믿음으로 볼펜에다가 153을 새겼더니 대박 났더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나미 4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사를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설교 시간에 그런 인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설교자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그것이 설교지. 이 목사님이 한 얘기 저 목사님 설교집에 넘어가 있고 저 목사님이 한 설교집에 있는 게 이 목사님 영상에 넘어가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바로 챗 GPT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대체 가능한 분야를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의학 분야하고 하나는 법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실력 있는 판사냐 변호사냐 검사냐 하는 게 얼마나 많은 판례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많은 법조문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니까 이거 뭐 컴퓨터로 하니까 따다닥 나오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판례가 있는데 하고 따다닥 나오니까 법률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하루 사람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증세,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이분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고 이분은 이렇게 치료해. 의학 분야에서 바로 적용이 될 거라고 이제 봤고요. 그에 반해서 챗GPT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 두 가지 분야는 바로 그 적용이 어렵다 하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 분야, 맞으면 작곡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서적인 분야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야는 인공지능을 대체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아주 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음악 분야에서는요 이미 인공지능이 작곡이라든지 하는 데는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말이죠. 요구하는 것이 말이죠. 이러이러한 분위기. 사람에게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그 주제는 뭐 장미에 대한 주제이고 뭐 여기 여자와 남자의 이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 뭐 비 오는 날에 적당한 분위기 바로 작곡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아주 미술도요. 지금 컴퓨터가 미술 작품을 하는데요. 엄청 지금 뭐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지난 목요일인가? 제가 언제 그런지 요일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바로 만들고 나서 제 아내에게 바로 이제 그 말을 했는데요. 챗GPT한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요나서를 주제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적절한 예화를 넣어서 설교를 만들어 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1분 무슨 10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야, 서론 쫙, 대지 1, 2, 3, 결론 쫙, 이대로 가지고 그 출력 그대로 해가지고 바로 설교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은 월고가 쫙 나오는데요.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이거 당구장 표시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 딱 나오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저한테 야가 이 챗GPT가 저한테 제안하는가 하면요. 위에 원고를 가지고 PPT를 만들 수도 있고 주보의 시를 요약본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해 드릴까요? 저한테 지가 묻더라고요. 이야, 놀래 자빠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인공지능이 여러분 말입니다. 아무리 발달하고 그 설교문이 아주 구성이 탄탄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성경을 인용한, 아무리 그 원고가 탄탄한 설교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공지능에게 임하시니라 이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인공지능하고 저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설교문을 비교를 해보면 미안하지만 어쩌면 제가 더 미약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그런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인공지능에게 임하니라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홍경표 목사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설교란 말이죠. 이것이 평균적으로다가 매번 똑같지는 않지만요. 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평균적으로다가 한 4주치 설교를 늘 마음에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이다, 그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이 4주 정도치 평균적으로다가 늘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다녀요. 저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주석 열어보고 또 저 참고서적 보고 베껴가지고 그리고 설교하면 인공지능이 하는 설교문이나 제가 굳이 전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입니다. 늘 3주 내지 4주 정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차인단 말이에요. 자꾸 차요. 그래서 이번 주만 전할 말씀만 묵상하고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니까는 아 맞다, 이 말씀은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은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은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미약하지만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묵어지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전하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말이죠, 빨리 이 말씀을 토해내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 당황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 한 달 내내 이제 4주 뒤에는 요 말씀이다 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를 한 달을 지냈는데 내일이 주일인데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보 만드시는 우리 신현주 집사님은 아주 애가 타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말씀 안에 새로운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내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문 잘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엎어놓고 말이죠, 또 그냥 또 다시 또 씨름을 하는 그런 경우도 혹간들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챗GPT 인공지능하고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어도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요나서 1장에서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있어야지 그게 선지자고
이게 있어야지 설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뺏겨온 설교가 아니고 남이 하던 설교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설교이고 이것이 설교자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설교자만이 아니고 말이죠, 단언컨대 설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시편이 150편인데요. 이 시편의 시작을 문을 쫙 열어 제끼는 게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이 시편 1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복 있는 인생의 시작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길에 첫걸음을 시작하는 길이 거기부터인 거예요. 3절이 계속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기하고 딱 대비가 되는 게 4절의 말씀, 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4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일 때문에 그냥 놀래서 넘어지고 저 일 때문에 휩싸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지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다시 요나서 1장 1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미떼의 아들, 이 히브리인들은요 성이 없어요. 성이 다 이름이지 성이 없어요. 시몬, 요한, 마태 할 것 없이 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지역 출신,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 가룟 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앞에 지역을 어디를 붙이냐면 나사렛으로 붙여요. 그가 태어난 곳은 아닌데 자란 곳이에요. 자란 고향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는 나사렛 예수.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을 앞에 붙여가지고 성 대신에 그 사람을 말해요. 또 하나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무개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아미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진리, 나의 성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뜻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감각하다, 무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 말은, 아미떼의 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진리, 나의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주관과 내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나,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를 설명하는 그 설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 나름대로의 진리, 나의 성실과 노력의 결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엄청난 말씀이 임합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지금 이 얘기는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요나가 일어서 있으면 일어나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요나가 지금 누워 있든지 엎어져 있든지 뭐 앉아 있든지 하여튼 뭐가 지금 지금 아주 권태, 나태, 아주 게으름 뭐 이런 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그 다음에 너 좀 가야 되겠다. 저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외치라. 가서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이랬는데 니느웨가 당시 초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이 이 아시리아 제국이 말입니다. 인류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모든 제국은 사실은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은 이 인류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최초로 처음으로 가졌던 게 이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냥 되겠습니까? 제국이 뭡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속국으로다가 삼아서 거느리는 게 이게 제국이잖아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가서 죽여야 되는 일이고 때려야 되는 일이고 뺏어야 되는 일이고 눈물 나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초강대국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기까지 엄청 포악하고 악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 심장부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동일하게 쓰잖아요. 뭐냐면 뭐 북한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것을 평양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평양 이퀄 북한 이렇듯이 여기서 니느웨 하는 얘기는 아수르 제국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 수도를 할 때요. 여러분 요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이 얘기죠.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회개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요나가 그냥 발로 차버려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악한 도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도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요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요나가 그냥 걷어 차버리고 말았어요. 요나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저 나라가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는데 저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못된 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인데 저 나라를 하나님이 확 멸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저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요나가 감정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말이죠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나부터 회복시키시려고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요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 다시 보면 이래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로 인해서 니느웨가 받을 은총과 은혜도 충만하겠지만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누구냐면 요나가 그 은총을 먼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무척 많아요. 많은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까지요 무엇을 먹는 데 있어 가지고
꺼리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다 맛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진밥 좋고 뭐 마른 밥 뭐 진밥 말고 뭐라고 합니까? 된밥. 난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 진밥은 진밥대로 맛있고 된밥은 된밥대로 맛있지. 뭐 식은밥 물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무슨 소리야. 난 세상에 먹는 거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면 참고적으로 많이는 안 먹습니다. 늘 한꺼번에 많이는 안 먹지만 그 뭘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서 놀려요. 같이 얘기하다가 나 잔다. 근데 이제 그 어찌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왜 근심거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막 그래도요 그 얘기하다가 자요. 그만. 그래서 놀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근데 잠이 오는데 나 어쩌라고. 그래서 참 그리고 나니까 아침에는요 새벽 5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기도회 때문에 알람을 혹시 이거 큰일 나니까 제가 알람을 3단계를 맞춰놓거든요. 3번이나 혹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알람 1단계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면 일찍 그냥 편안하게 말씀 묵상하다가 자니까 아침에 그냥 그 자동적으로 다 눈이 떠지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감사할 게 있어요.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 그 날마다 말이죠. 날마다 제가 해야 될 이 일이 첫 번째는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할 일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도대체 뭐부터 할까 하고 끊임없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미루어 보거나 귀찮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제 속을 모르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 저를 관찰을 안 해보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뭐 할 일이 저렇게 많다고 목사님들 뻥도 심하시지만 제가 가까이에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하루에서 제일 많이 그 소모되는 시간은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그 이제 교회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두 가지는 목사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잘해야 되겠지만 성패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가 손드는 걸 이기면 여호수아도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도 헛수고해요. 헛수고해. 그래서 교인들이 돈 벌기 얼마나 힘드니까 나가서 그냥 이때학교 때 그냥 돈 버는 야구들 다들 얼마나 힘들고 그냥 돈 버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기다가 사표 오늘 집어 던진다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몇 년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 사장님들은 그냥 돈 버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들도 뭐 말로 할 수 없는. 여기서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다음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자세하게는 말을 안 해요. 그 교회 이런저런 일. 제가 그 중에서 작은 거 하나 말해볼게요. 아주 작은 거 하나면 그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다 교회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 나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이면요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놀다가 좀 교회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쓰시고 온 분들이요 와서 교회까지 와서 뭐 설거지하고 뭐 또 일하고 뭐 망치 찾고 하는 게 나는 이게 막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리창을 이리 보다가 날마다 유리창 닦는 건 아니지만 이리 보다가 저기 뭐가 있네 싶으면요. 제가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 교인들이 좀 쾌적하게 왔다 갔으면 좋겠다. 교인들한테 말하면 이건 여러 가지로 은혜가 안 돼요. 말을 하면. 그래서 교인들 오기 전에 몰라보게. 그래서 늘 교회 위치는 깨끗하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 이유가 그냥 조금만 묻었으면 가서 이리 날마다 닦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 가지. 근데 이게요, 목사는 이렇게 해도 돼요.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교인들이 오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렇다고 교인들이요, 목사님 이것도 안 닦아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 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말이죠, 하루 눈 뜨고 오늘 뭐 해야 될지 제가 일부러 미루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가 미뤄진 적은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할 일이 밀려서 날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제 가까이 지내는 제 가족이 있고, 또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김태희 집사님하고 허성민 집사님이니까 올 때마다 목사님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들키는 게 이분들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일을 갖다가 제가 하기 싫은 걸 어거지로 목사가 이런 일도 해야 되나 이런 만 갖고 하면 그거는 고역이고 노동이고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일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저기 저 화장실 저 구석에 내가 이렇게 그 바닥에 이렇게 이제 우리 건축할 때 페인트 묻어있는 거 이렇게 닦아내면 이걸 닦는다고 누가 알겠나 싶은 생각이 난 들어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 변기 뒤쪽에 숨어 있는 바닥에 페인트 묻은 거, 그걸 제가 이제 닦으면서 이걸 누가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누가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걸 하면서요.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좋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락하게 앉아가지고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 난 도대체 권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 가라, 전해라.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지 말이죠. 요나가 쾌적하게 편안하게 이러고 있는 게 요나에게 축복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할 거리를 주시고, 이것이 지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게 전할 축복이, 그건 2차 3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에게 일어나라, 이게 축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 이게 축복이고 전하라,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요나가 말이죠, 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결국은 이 3절에 다 말해주고 있어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여기서 보면요,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다가 야라드거든요. 야라드. 근데 이 3절에 보면 야라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2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눈치 빠른 분은 몰라, 내려가, 야라드 내려가다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왜 2번 나오는가 하면요,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되잖아요. 3절 끝에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올랐더라 돼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알라드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가는 그 인생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야라드 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끝없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절 보면요,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야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처럼 침체에 빠진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혹시요? 여러분,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나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권태감에 빠져가지고 눈이 엉뚱한 데 가고 말이죠.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그리고 찾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내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돼서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이 마음 속에 이 적개심이 말이죠. 적개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무엇보다도요. 이제 여기 우리 개척하고 또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난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어떤 걸림이 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요. 주변에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옆에 건물에 이 건물주 되시는 구용본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또 그 부인 되시는 김기자 권사님, 솔직히 옆집에 살면서 교회 때문에 성가신지를 왜 없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다가.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 온갖 소음과 뭐 얼마나 불편한 일이 있었겠어요. 이분들이 딱 한 번도 내색도 안 하면 내색도 안 하고, 그리고 저분들이 진심이 전해져요. 뭐 그런 불편함을 말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늘 그냥 뭐 하여튼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그런가 하면 이 밑에 이 카페 사장님은요, 아직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이네요. 아주 뭐 얼마나 뭐 근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인이에요. 난 저분을 꼭 전도를 가면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분 꼭 내가 하려고 지금 내 일본 전도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저분을 전도, 기왕 전도를 해도요 여러분,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 전도하세요. 절에를 시시하게 다니시는 분들 좀 후순위로 두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녀도 열심히 다녀요. 하여튼 제가 지금 작심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절에도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얼마나 교회 일에는 또요,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냥 협조한다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다 협조해. 옆집에 있는 음식점부터 다, 이 옆에 건너편에 우리 또 최 집사님 다 협조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요.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데 방해하고 회방됐던 게 누구냐 하면 이웃 교회들입니다. 그것도 다른 교단도 아니고 같은 교단 교회들이, 같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 마음에 회방과 걸림과 방해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제 이 얘기 처음 해오죠. 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내가 그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을 용서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내가 이 기도를 왜 그렇게 막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내지 못하면 사탄이요 싹 여기 와서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 마음속에 한 달 동안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지겠냐고요. 그게요, 저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문제. 이건 나의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이, 여기서 사탄이 딱 자리 잡아버리면 저는 목사로서 생명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너무나 애통하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차라리 내 마음속에서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나가게 좀.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게라도 좀 해주세요. 잊어버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쟁이 남아있으면 이건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지려면 말이죠. 이 씨름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한과 분쟁이 있을 때 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죽고 살아야 될 문제다. 내가 죽고 살아야 될 문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편안함만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태하거나 권태함이 나에게 있다면 일어나라. 가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교회를 뭐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떠야 되고 뭐 떠야 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속 모르는 사람은 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는 진실이지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고도 그 뭐 자기 일은 언제 해?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만 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루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왜 사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루를 살았어도 허무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로 넘쳤는지를 살아본 사람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초옥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이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봉사가 닿는 곳 열심히 닿는 곳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